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한 주간 함께해 주신 것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주저하는 마음을 주의 강한 손길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영과 육의 병든 것 주의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생명에 생명을 더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붙잡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삶의 변화를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멕시코 선교센터 건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9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실제로 역사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관념과 이성에만 존재하는 이론적인 신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한 신학적 교리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되고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또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을 때의 단점은 이야기가 장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중간중간 분명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마치 잘 쓰여진 참고서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분석한 결과 성경은 집약적 계시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한 구절에 담아놓거나 한 장에 같은 주제의 말씀을 모아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한 구절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짧은 말씀 속에 핵심을 요약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경이며 그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처럼 전과 1범이든 전과 10범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하고 계십니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적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누구든지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무관심, 무반응, 무감각, 이것이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그러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말씀처럼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따라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에 더 풍성한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해마다의 추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매년 추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추수인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집회는 주님 자신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바로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는 교회 생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을 어느 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당연히 걷고 당연히 움직이고 숨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걷지 못하게 되고 숨쉬기 어렵게 되었을 때 평소에 누렸던 정상적인 것이,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복음을 반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축복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중요한 것을 작게 여기는 엄청난 영적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함께하는 그 특권으로 복음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천재성은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하는 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하면 중요한 원리 안에서 실제로 살 수 있고 또 들을 때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달으며 또 반복을 통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더욱 자세히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공부는 히브리 말로 미시나라 하며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적 진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복적으로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되고 그 중요한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며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던 부분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다시 일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일깨우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남편 없이 전쟁 이후에 어린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던 어머니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극단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새자가 붙은 것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새 언약이며 새 이름이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은 우리가 과거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런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불사할 정도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일깨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황금이 아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금이 아니고 지금이다 라는 그런 재치 있는 표현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매일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삽니다. 서양 사람도 지금을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기프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인생은 지뢰밭을 뛰어다니는 병사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밟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뢰밭입니다. 한번 밟으면 그 자리에서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부시대에 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장전된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장전된 권총을 허리에 찹니다. 세상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장전해서 마음에 채우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주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는 죽음을 생각하며 매일의 삶의 소중함과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곡은 아닙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양떼 가운데 섞인 염소가 있습니다. 또 곡식 중에 섞인 가라지가 있고 알곡 중에 섞인 쭉정이가 있으며 한 그물에 담긴 좋은 물고기 가운데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곡은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혹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3년 반을 배웠어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중에 12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적어도 100명 이상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림인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끔 살펴봅니다. 조각공원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뒤에 예수님이 순환받는 모습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한없이 후회하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한없이 후회하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중에 가룟 유다를 찾는 것이 퀴즈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 제자들이 쭉 앉아 있죠. 가룟 유다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돈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며,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 앞에 있는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 여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하는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었죠? 자살하기 직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판 겁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밧줄을 목에 걸고 한없이 후회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혹 우리 중에 이뤄지는 자가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서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반복되는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표현에 어울립니다. 한 구절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위에 세워져서 성경을 통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 살벌했던 시대의 종교개혁도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이 자극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정한 말씀,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은 아주 분명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1189장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해석의 비법인데 보십시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옛날 그림책 중에 아주 복잡한 수많은 사람을 그려놓고 원리를 찾는 그런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그림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때로는 여행객으로, 때로는 상점의 주인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내는 그 그림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두꺼운 책을 읽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도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책, 그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영적 소경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신유로 이름을 낸 그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부산에서 그 집회를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원장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1시간 설교하는 것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이 목사는 늘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인용하면 그게 성경인지 금방 압니다. 1시간 설교를 경청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을 고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1시간 내내. 가끔 증인도 세웁니다. 내가 누구도 고쳤는데 바로 쟤야 일어나봐, 김 집사 일어나봐 이러면서 설교하셨는데 놀라운 건 1시간 설교 끝나기까지 예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설교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일이 실제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갖고 설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중의해도 되고 철학 교수가 해도 됩니다.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유머도 있고 크라이막스도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설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해서 나누는 말씀도 그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얘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일은 성령이 증거하는 그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평가를 받고 3,500편의 설교를 했으며 매번에 취한 본문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을 비난하는 사람은 스펄전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3,500편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똑같은 설교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들렸을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적자의 눈에 비슷하게 들렸던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갖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시면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inspire,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도난 수표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투병하고 여전히 실제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개인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의 전도했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의 성경 강연회를 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교했던 방법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읽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자,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여 개인을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자, 저희가 설교 2시간 한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분이 있는데 바울은 설교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고 심지어는 밤새도록 해서 그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지죠. 졸다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돼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준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설교했을까? 바울 설교의 완벽한 설교가 기록된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설교 전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곧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했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서양 사람은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라는 짧은 말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뉘앙스가 더 강해집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기독이 뭘까? 한자로 쓰면 터기자의 감독할 독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외국어입니다.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며 이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anointed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여기 중자가 써 있는 건 세 가지를 겹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존재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이 문제 꼭 나올 것 같죠?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존재가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자,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습니다.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가질 때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주시진 않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흉내내다가 저주받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제사장이 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저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을 사람에게 겹쳐서 주진 않습니다. 오직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가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선지자인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00%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내가 청와대에 그냥 막 걸어서 들어가면 경비원이 막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손잡고 들어가면 아무도 저한테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의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좌하라 할 수도 있고 나를 우하라 할 수 있으며 나를 가라라고 할 수도 있고 멈추라라고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닭요리라는 뜻이 아니고 소요리, 핵심적인 진리를 짧게 요약했는데 문답식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요약한 겁니다. 1500년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템플 교회에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십니다. 고난받고 영광 받으십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속자가 됐는데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세요. 나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핵심을 요약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소요리문답이라고 짧게 핵심적인 진리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를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을 해봤는데 과거와 관련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진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방언에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환상 보고 얻는 구원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으로 얻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진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부처님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세 가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삼불이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건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고백 속에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고 업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선 반드시 보응이 있다. 소크라테스도 신은 자비하다. 인간을 용서하려고 하겠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그게 소크라테스의 한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합법적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용서해 준 겁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지 난 몰라요. 잘 자랐으면 좋겠지만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라다가 본드를 마시고 마약을 알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것도 각오했어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포함시킨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듣다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먹방, 짜장면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누가 짜장면 값을 내줬습니다. 자, 짜장면 값을 내줬다는 것은 이미 뱃속에 먹은 것 값을 내준 거죠. 아직 입속에 오물거리고 먹고 있는 거 있는데 이것 값도 내준 건가요? 내준 거죠. 아직 먹을 게 좀 그릇에 남았는데 이것 값도 내준 건가요? 그렇죠. 자, 영원한 속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듣다가 감탄을 했어요. 잘 못 깨달은 분은 이따 짜장면 한번 드셔보세요. 자,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보십시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할 법적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에게 속죄를 선포한 겁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과거는 죄사함입니다. 보십시오. 현재와 관련해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신앙이 지켜지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준 은혜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은혜 어떻게 부르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쓴다 그러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부모님 은혜는 낳아주고 길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는 보십시오.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자, 과거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게 되며 다시 오신다는 것 속에서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육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육체를 갖게 되며 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물이 됐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식이 말 안 들을 때에도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학비를 대줍니다. 말 잘할 때만 학비 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간구하였노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의 신앙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계실 수 있을까?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걸 믿는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배워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님은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봤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 원색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손발을 휘저으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밧줄 하나를 탁 잡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아무튼 밧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손발을 휘젓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을 잡은 거예요. 잡고 있으면 사는 거고 놓으면 죽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죠. 생명인데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해준 말씀입니다. 11장 23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해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읽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구원하니. 자, 여기 바나바가 와서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으라고 그랬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갑돌이와 갑소녀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비극으로 끝났어요. 왜 비극으로 끝났는지 아시죠? 서로 갑질하다가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서로 사랑은 했지만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다가 비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40년에서 많은 사람이 멸망했지만 생존한 사람들의 생존 법칙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밧줄 잡은 사람과 같다. 이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자, 밧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옆에 24K 황금 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요거 놓고 이렇게 잡을 수는 없죠. 옆에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도 생명줄을 놓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지나가요. 그러나 절대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로 제가 찬송을 혼자 있을 때도 불러봅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태어났던 의미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을 붙잡는다는 말로 표현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이제 매일의 결심과 각오와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날 사랑했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내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5남매 중에 막내고 안 낳아도 될 자식을 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번 안 사주셨어요. 다 형들, 누나 옷을 물려서 입혔는데 심지어는 어린 시절 누나들 원피스까지 입혀놔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됐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지금까지 말을 하겠어요, 제가. 돈에 낀다고 누나들 입고 있는 원피스까지 입혀놓고 너는 예쁘게 생겨서 괜찮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를 설득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 사랑한다는 생각 잘 안 했어요. 그냥 본인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철없이 생각을 했어요. 내 눈에 늘 안 보였거든요. 사실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나가셔서 돌아다니셨는데 철없는 제 눈에는 그냥 부모님은 바깥에 있는 거고 나는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모님보다는 옆집 살고 있는 친구가 더 좋으니까 친구한테 인생을 다 건 겁니다. 철없던 시절에. 나는 부모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요 정도 알았고,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 뭐 사달라고 그래도 제가 일단 야단은 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기한 건 사달라는 게 기억에 탁 남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 하고. 나는 중고폰 사서 써도 애들은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부모 마음에 먹을 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자기 입에다 털어넣는 것보다 먼저 애들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그게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보면서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시켜줬구나. 그런 것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날 사랑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은 것은 나이 들어서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나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과장된 거 아닙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쉽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풍성하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 뚫었는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뚝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엄청난 물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인 줄 알았는데 그 뚝이 터지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준 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성경에 있는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십자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쓰시오. 어려운 문제죠. 네,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도 쓰고 성경에 보면 구속받았다는 말도 쓰는데 이게 다 수동형입니다. 저는 영어 문법 중에 수동태라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동사는 주어 동사인데 동사는 행동을 하는 게 있고 행동을 당하는 게 있어요. 영어는 그게 명확해요. 그래서 능동 수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 수동이에요. 나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존재조차도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수동태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동작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속을 한 겁니다. 구속했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리딤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역시 수동태죠. 나는 구속을 당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 중에 이 수동태는 동작을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어 문법이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더 깨닫게 해줬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와 구속받았다의 차이점이 뭘까?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이 말은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구해줬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건져줬다는 뜻이며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불난 곳에 있는데 소방관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꺼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전한 곳에 갖다 놨어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기로부터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절대 멸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멜로디를 붙여서 그냥 부른 거예요. 절대 멸망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구속받았다는 건 뭘까?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바꿀 속자를 써요. 바꿀 속, 살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쓴 거예요. 옛날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풀어줘야 돼요. 그걸 구속한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ransom이라는 말을 써요. ransom. 이 말을 요즘에 언제 쓰냐면 ransomware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립니다. 돈을 주면 그걸 풀어줘요. 그걸 ransomware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거기에 랜섬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돼서 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얼마 주고 샀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산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꿀속, 살속, 무역할 속입니다. 우리를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인간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썼어요. 살속자를. 자, 구원은 결과입니다. 안전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구원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구원하셨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결코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또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나님도 걱정이 돼서 제일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조금 수준 높게 말하면 구속받은 거예요. 네,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돼요. 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구속이라는 말 쓰셨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바로 걱정이 돼서 바꿔놨어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13절, 14절을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입법자, 재판자며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자예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왕이라는 말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입법자, 재판자예요. 하나님은 입법, 율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심판하세요. 정죄. 법대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산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재판자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돼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구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진이 혜진이를 갖고 다스려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해요. 그리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진 않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원래 이쪽 동네 사람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며 혹시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세요. 이쪽 동네로 옮겨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한 청년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아니 저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또 읽었어요. 근데 그냥 가더래요. 또 달려가서 아니 대답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또 읽었습니다. 역시 대답 없이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내가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왜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가냐고 그랬더니 무디가 딱 서가지고 엄청나게 야단치더랍니다.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냐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다시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3번이나 모르는 척하냐고 막 야단치더랍니다. 야단 맞다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무디가 세운 교회 기념교회의 다음 목사가 됩니다. 의심에서 벗어났어요.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대가를 지불했죠?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쪽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가 구약이에요. 여기가 신약 동네예요. 주소지가 바뀌었죠? 신약 동네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둘 다 버리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신약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습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자, 구원 못 받은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가리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만세 전에 당신을 택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래요. 율법 어기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이쪽에 와야 된대요. 이걸 뒤섞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은혜는 은혜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은 섞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며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혹시 잘못하면 징계는 받아도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혹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징계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여기 몇 구절 인용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없으면 저쪽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회개하라고 경고만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오래 참거든요. 회개하라고 경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야단치고 진짜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우리는 의식주의 필요성을 갖고 사는데 의식주라는 거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고 있죠. 여러 질병을 갖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갖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맨날 싸우고 지낼까? 틀림없이 원인은 하나님하고 먼저 싸우셔서 그래요. 하나님하고의 갈등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 증폭됩니다. 멀쩡하던 남편과 아내와 더 많이 싸우고 아이들과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주고 삶의 방향성을 주고 올바로 살게 인도해 주며 잘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자, 저는 담배가게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담배가게도 했어요. 담배가 무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일찍 배웠고 담배를 오랫동안 폈습니다. 담배 오래 피면은 빨대 잡아도 꼭 이렇게 잡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며느리는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시어머니가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바로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제가 이제 담배가 오래 펴서 이렇게 습관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성경 펴놓고 담배 피니까 뭔가 안 어울리고 여기다 담배깡 넣고 여름에 교회 가려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담배를 빼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게 되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저 어른 앞에서 맞담배 피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담배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담배를 못 피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피고 싶은데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피게 됐어요. 담배를 안 핍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 잘했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 잘했어요. 욕 안 하면 내 마음에 분해가지고 못 살았어요. 괜히 씩씩거리고 바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 방문을 딱 열면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늘 개를 잡았습니다. 장대에 개를 걸어서 죽이는 걸 늘 봤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제가 못 먹어요. 자꾸 그 어렸을 때 개 잡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개고기를 못 먹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데 그게 개라는 걸 아는 순간 여보게 이러면 안 되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침 하나 안 고예요. 배가 고파도 개고기 끓일 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렸을 때 그 개 잡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개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저한테 개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원래 개고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걸 먹지 말라고 그러면 참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만드십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처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태와 신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 계속 혼란 속에서 지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자, 상태를 영어로 샹퇴가 아니라 컨디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신분은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네. 포지션.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됩니다.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나의 영적 신분인데 구원을 받아도 아직 상태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음란, 질투, 탐식, 탐욕, 탐색.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인이 되지만 아직은 육체가 상태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가르쳐주며 모든 일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남아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의인인 상태지 상태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오늘 결혼식 딱 끝났어요. 신분이 유부녀가 됐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죠. 그런데 결혼식 끝낸 신부의 상태는 아줌마처럼 퍼지는 게 아니죠. 아직은 아가씨 같죠. 그러니까 짧은 치마 입고 처녀 때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점점 결혼했다는 걸 깨닫고 아줌마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태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왕자를.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10년 만에 찾았어요. 다행입니다. 다시 왕자가 됐어요. 10년 만에 찾았거든요. 신분이 왕자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찾아놨더니 상태가 그동안 거지 생활을 했거든요. 영 거지예요. 그래서 멀쩡한 음식을 주면 먹질 않고 저는 주워 먹어야지 맛있어요. 그리고 주워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궁궐에서 깡통 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응? 영 상태가 거지죠. 자, 왕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나라 왕자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왕자답게 살아야 돼. 이제 거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들아. 하고 끊임없이 아들을 교육할 겁니다. 신분은 한 번에 얻었지만 거지 생활 10년 했기 때문에 상태는 아직 거지거든요. 자, 왕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왕자답게 바뀌면 그때 왕자 시켜줄게, 이 거지야. 이러진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왕자답게 바뀌면 왕자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왕자를 시켜줬기 때문에 왕자답게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같지 않아가지고 참 구설수에 올랐어요. 예를 들면 트랙에서 보통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포토라인에 서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지미 카터가 처음 대통령 됐을 때는 막 이러고 내려왔다가 대통령 같지 않다라고 막 신문 가심란에 오르내렸습니다. 분명히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같질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노릇하다 보니까 조금씩 상태가 대통령처럼 바뀝니다. 우리 노무현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대통령 되셨을 때는 분명히 신분은 대통령인데 본인도 쑥스러워서 이렇게 머리 긁고 다녔잖아요. 상태가 영 대통령 같질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 해니까 1년, 2년, 3년, 4년 하니까 대통령처럼 상태가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아직은 상태가 육체를 갖고 있고 옛날 갖고 있던 성질 다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매일의 삶에서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어로 표현하면 How to live like a king's kid라고 그래요. 왕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 말씀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다른 영혼에 대해서 일을 하는 전도,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허락하시고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바꿔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힘쓰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있는 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되듯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